은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로 3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아멘. 목사님께서 우리 하나님 말씀 전해주십니다.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드렸던 말씀은 사울이 이제 핍박을 받는 가운데 피신한 그 내용을 말씀을 드렸죠.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울은 사도로 사역하기 전에 먼저 훈련을 받았다 그랬죠. 훈련. 특별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성 또 지성, 영성 훈련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의 일을 하려면은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핍박이다. 근데 핍박을 받을 때에 핍박하는 사람은 절대 혼자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함께 손잡고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래요. 공모한다 그랬죠. 근데 이 핍박이라는 것은 바로 집안에 있는 사람, 그 원수가 하게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분 아주 조심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핍박은 하나님 앞에서 사실 복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역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사명인데 사명이 생명과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에는 우리 김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아마 녹화가 중간에 앞에 다 끊어져 버렸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모르면 얘기하세요. 지난번에 드렸던 말씀이 시험이에요. 시험. 시험. 이 시험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시험은 누구에게 오느냐 이 말씀이었죠. 시험은 모든 사람에게 옵니다. 예수님까지도 시험할 정도면 우리야 오죽하겠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오는 것이 시험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시험의 종류죠. 시험의 종류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테스트고 하나는 템테이션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테스트라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것, 욥을 시험하는 것, 이건 복을 주기 위한 시험이죠. 템테이션이라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욕심, 사탄이 주는 그런 시험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은 바로 이 두 번째 시험을 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세 번째는 그럼 어떻게 이길 것이냐?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 방법은 바로 역시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표준이잖아요. 모델이잖아요.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어떻게 이기셨느냐? 바로 말씀으로 이기셨죠. 말씀으로 이기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기도로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결론은 함께 또 이걸 묶어서 인내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죠. 기억을 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플러스 알파 하나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바로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가 뭐냐? 첫 번째, 시험은 반드시 감당할 시험만 오는 겁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없어요. 욥도 그만큼 감당할 만하니까 오는 거고, 모든 시험은 다 그래요. 감당할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이 올 때에 기뻐하라 그랬죠. 감당할 시험이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시험이 올 때에 반드시 피할 길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반드시 길이 있다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난주 수요일 날에 들었을 거예요. 제가 뒤에 앉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은 우리 김 목사님이 정말 요즘 보면 성도들도 그렇고 시험이 너무 잘 들잖아요. 제발 좀 시험에 들지 말라는 이 메시지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주님의 마음으로 저한테 다가왔어요. 그렇다. 주님이 오늘 이 주의 종들을 통해서 제발 좀 시험 좀 들지 마라. 그 말씀이 이렇게 와닿아졌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와닿아졌는지 모르지만 정말 그 간절한 마음, 제발 여러분 좀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하는 이 마음들이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시험은 꽉 찼습니다. 꽉 찼어요. 얼마든지 시험 들 수밖에 없는데 시험에 들지 않도록 여러분 각별히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시험 당할 때 그렇게 겁 안 내도 돼요.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고 피할 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꼭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사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방문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예루살렘 방문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방문이죠. 예루살렘을 방문하는데, 자, 요 내용들을 한번 보십시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오늘 드리고자 하는 건 세 가지예요. 거기 보세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갔다 그랬죠. 예루살렘에 갔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 제자들을 사귀고자 했다.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했다. 세 번째는 뭐냐?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그 사울을 믿지 않았다. 인정해주지 않았다.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오늘 다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사울이 이제 회심 후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는 겁니다. 방문하게 되는데,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내려가지요. 내려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 만난 이후에 회심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3년이 지난 후에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이 기간이 3년이 지났어요. 그때가 주후 37년에서 한 38년경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났다는 것. 3년이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얼마 동안 머무르느냐 하면 15일만 머무릅니다. 15일간 머무르고 다시 내려가는 겁니다. 자, 그럼 넘겨보세요. 자, 갈라디아서 1장 18절 19절이 바로 사도 바울이 그 후에 이제 말씀한 내용들입니다. 18절 같이 있습니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은 보지 못하였노라. 나오죠. 여기에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이제 3년 만에 거기에서 영성훈련도 받고 지성훈련도 받고 인성훈련도 받고 이렇게 훈련이 끝나고 난 뒤에 예루살렘을 방문했단 말이에요. 방문해서는 게바,
베드로죠. 베드로를 만나고 이제 그 15일 동안 머무르게 됩니다. 15일 동안 머무르게 되는데 그 외의 사람들은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것이 바로 두 번째 나오는 거죠. 한번 넘겨보세요. 자, 그 다음에 요거 내용하고는 예루살렘을 나중에 또 방문하는데 14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배척을 당하죠. 두 번째 나중에 나옵니다. 배척을 당하고 특히 오늘 본문에도 읽었습니다마는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 사울을 극렬하게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제 그때보다 떠나서 쭉 돌아다니죠. 이제 뭐 그 바로 바울의 전도 여행이죠. 전도 여행에 에베소 갔다가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14년 만에 두 번째 돌아오는 내용이 이제 그 사도행전 앞으로 다시 돌려보세요. 여기 14년 후에 넘어가세요.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 돌아오기 전에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고 하니까 제자들도 말렸고요. 제자들만 말린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도 가르쳐 주었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바로 여기에 말씀에 있는 대로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래서 쭉 넘어가서 뭡니까?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첫 방문에서 떠난 지 14년 만에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이제 그 내용이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넘겨보세요. 자, 이 내용이 이제 예루살렘을 첫 번째 방문했다는 거고, 두 번째, 그게 이제 아까 26절을 읽었죠. 제자들을 사귀고자 했다. 제자들을. 사울이 회심 후 예루살렘을 방문하여 제자들을 사귀고자 했지만 아무도 상종을 해주지 않았어요. 가까이 오지를 않았어요. 다 배척을 해버린 거예요. 누가? 그 제자들까지도. 제자들까지도 아무도 그를 사도로 인정해주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9절 같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요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귀고자 했다. 요 상종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사귄다는 건 상종을 말하는 거예요.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상종을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상종하지 않는 세 부류가 있습니다. 세 부류가 있는데 잘 보십시오. 세 부류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죄인들입니다. 죄인의 대명사가 누구냐 하면은 창기, 그죠? 창기와 세리.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상종을 안 했어요. 상종을 안 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바로 이방인이죠. 이방인. 사마리아인도 여기 원래 혼혈인데 이 상종을 안 했던 거예요. 그 유대인은 다른 민족하고는 상종을 안 했습니다. 왜? 짐승으로 취급했어요. 이렇게 상종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 지금 바울이 올라갔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상종을 안 해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언어가 자꾸 우리가 입에 익어서 자꾸 나오는데 한센병이라 그러죠. 지금은. 예전에는 나병이라고도 하고 문둥병이라고 했는데 이 한센병, 이게 아주 그 전염성이 심하잖아요. 이 한센병자들하고는 상종을 안 했어요. 이 상종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바울을 상종하지 않았다는 것은 바로 이런 취급한 거예요. 특히 누가 그랬느냐 하면은 헬라인 중에 유대인으로 돌아온 사람.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 사람들이 굉장히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바울을 상대해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 상종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 29절 보십시다.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그랬죠? 이 무슨 말입니까? 내시하고 빌립이 가까이 만나는 거잖아요. 예, 복음을 만났잖아요. 이 가까이가 바로 사귄다는 거예요. 예, 같은 내용입니다. 예, 같은 단어예요. 근데 사울이 이제 올라가서 여기에 내시와 그 다음에 빌립이 가까이 했듯이 가까이 하려고 하니까 아무도 가까이 해주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은 뭐라 그랬겠어요? 성령님은 가까이 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성령님은 상종하라, 가까이 하라 그러는데 사람이 그렇게 안 해요. 그거 왜 그러냐면은 바로 자기 도구마입니다. 이걸 선입견이라 그래요. 이거 아주 무서운 겁니다. 이거 자기 도구마, 이건 무서운 겁니다. 이거 전에도 늘 말씀을 드렸죠. 베드로도 보십시오. 그렇게 성령 받고 충만했던 사람도 이방인과 같이 식사하다가 부끄러워서 바울이 돌아오니까 도망가 버렸잖아요.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어떤 알미죠. 아는 거하고 지식이지요. 지식. 예, 지식이라든가 경험이라든가 뭐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자기 도구마가 되는 거예요. 자기 도구마. 예, 이 자기 도구마가 강해버리면 성령의 소리를 안 들어요. 성령은 분명히 사울을 올려보내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상종하도록 했는데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예, 이 사울에 대한, 뒤에 나옵니다만 사울에 대한 아주 나쁜 감정, 그걸 여전히 갖고 있었던 거예요. 예, 이건 여러분 20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지금 우리 가까이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성령님 앞에 깨뜨려 버려야 되고, 성령님이 항복하기 전에는 관계가 회복이 안 돼요. 여전히 과거에 묶여 있는 거예요. 선입견이 그대로 머리에 남아 있는 거예요. 자, 넘겨보세요. 에스겔서 42장 13절 같이 있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 뜰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제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에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예, 이 제사장은 그 여호와 가까이. 근데 이 끝에 보시 이는 거룩한 곳이라 그랬잖아요.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가까이 사귐은 거기 거룩이에요. 근데 성령님께서 말하는 것을 무시해버리고 여전히 자기가 갖고 있는 선입관, 도구마, 이것에 의해서 사람을 멀리하거나 또 성령님에게 불순종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예, 분명히 이 사울은 지금 회심했잖아요. 회심하고 성령 받았거든요. 성령 충만은 3년 동안 기도했으니까 성령 충만하고 성령에 이끌려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들과 사귀려고 했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지하에 다 관계를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자기의 지식과 경험과 이 굳어져 있는 도구마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쉬운 거 아니에요. 이거 깨야 됩니다. 깨부트려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렇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은 그렇지 않겠지만은 아까 시험에 말씀을 드렸는데 왜 시험에 드느냐? 자기 도구마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좋으면요 무슨 말을 해도 은혜가 되고요, 싫으면요 다 걸립니다. 이리 걸리고 저리 걸리고 다 걸려요. 이건 뭐냐? 이걸 깨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깨뜨려야 성령님의 뜻을 따를 수가 있고 성령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않았다 그랬죠? 다 그랬습니다. 예. 사울이 교회를 핍박한 지가 3년이 지났어요. 예. 그리고 그의 회심의 소식도 이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 다 알았습니다. 다 들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사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았다는 것도 다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겁니다. 예, 예루살렘에서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과거, 예루살렘에서 행한 아주 잔인한 악행들, 그것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귀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예. 그 과거에 그가 얼마나 악한 짓을 했는가 하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한번 넘겨보세요. 예, 사도행전 8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렇죠? 바로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회심했다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믿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예, 이런 두 가지로 우리 신학자들은 두 가지로 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이 두 가지로 왜 이 두려워하고 그들과 교제하지 못했느냐 하는 것은 이제 단 두 가지로 보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울의 과거의 행적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내가 알고 있는 사울, 내가 알고 있는 선입견, 바로 도구마지요. 내가 알고 있는 그 범주 안에 사도 바울을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지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지요.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못된 짓, 사울이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데. 예. 두 번째는 뭐냐? 의심이라는 겁니다. 의심. 뭐냐 하면은 제 양반이 회심했다고 하지만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기 위한 가짜 회심이다. 그러니까 간첩이라는 거예요. 간첩. 예. 그래서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지금 속이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의심을 해서 그를 두려워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제 이렇게 해서 두 가지라 그랬죠. 이 두 가지. 요거는 도금하고 요거는 의심입니다. 의심입니다. 요것이 우리의 관계를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과거를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네. 이겁니다. 이 두 가지. 자,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은 사울은 분명히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체험하고 회심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모든 사람들로부터 거절을 당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에게 향한 주님이 말씀한 사역은 끝이 났느냐? 끝이 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사람이 방해한다고 해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누구를 준비했느냐? 바나바를 준비했어요. 바나바는 물론 하나님의 역사지만 정말 본받고 싶은 사람이에요. 정말 바나바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정말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바울이 사역하기까지 이 뒤에는 누가 있었느냐? 바나바가 있었어요.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은 막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한 눈을 들어보면은 하나님은 또 다른 누군가를 준비해 놓고 계신다. 그러므로 사람이 나를 배척하든 상종을 하지 않든 연연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 뜻을 받들어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하여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별히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바울처럼 또 바나바처럼 성령에 사로잡혀서 귀하게 쓰임받는 선한 도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조금 빨리 당겼죠. 조금만 10분쯤 당겼습니다. 오실 분들은 다 오셨고요. 이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한 두어 주간 또 고민을 하면서 또 지난 주일날에 우리 목회자들한테도 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뭐 고민이라니까 특별한 고민은 아니고요. 이번 금요일 금요 기도회에 어떡할까, 쉴까, 어떡할까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결정을 했어요. 그 이유는 제가 한 6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데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뭐 이유 묻지 마시고 이번 금요일 한 주만 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지 못한 분들에게는 개별적으로 또 연락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금요일은 각자 집에서 좀 쉬시고 또 기도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